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만도 벌써 11번이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번째 달을 첫째 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난 날까지의 잘못과 실수와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 새 달을 주와 함께 복된 걸음으로 날마다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 앞에 먼저 멈추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음성을 밝히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의 성령의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유업이 곧 나의 유업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헌신과 순종, 허물을 덮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시간의 순서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 1일이므로 1월 10일에 할례를 행했고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켰으며 1월 15일 저녁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고 그 다음 날인 16일 저녁부터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표는 이미 살펴본 대로 곡식 거두는 시기에 넘치는 요단을 막아 세우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그렇게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을 뿐 아니라 정신을 잃어서 특별히 여리고성의 적군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조차 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난 소산을 마음껏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난 40여 년간 내내 이스라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를 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영거푸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반복하며 강조한 후에 만나가 그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내내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거둔 그 볶은 곡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아마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씹어서 이렇게 목으로 넘기면서 너무 감격하고 맛있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에 겨운 잔치 중의 잔치였을 겁니다. 물론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아서 그 이름 뜻 그대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만큼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신비하고도 맛있는 음식이었죠.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것도 40년은커녕 4끼만 영거푸 먹어도 그것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일주일만 똑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서 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좀 다른 새로운 것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며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질리고 정신도 혼미해졌나 봅니다. 죽을 것 같은 노예 생활을 해서 겨우 먹었는데 값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르마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아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고까지 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함이고. 그런데 그렇게 40년 내내 먹었던 만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난 곡식으로 대체해 주셨으니 그 감격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이 혀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새롭게 살아난 미각을 통해서 볶은 곡식의 그 고소하고 감미로운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볶은 곡식을 딱 먹었을 때 지난 40여 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 생활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맛, 이런 감격, 이런 복, 그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환희의 유업을 주신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목으로 볶은 곡식을 삼키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혀끝에 오감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생생한 것으로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볶은 곡식을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볶은 곡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으면 이스라엘은 조금 불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내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40년 내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것이 갑자기 멈추고 그러면 우리는 먹을 걸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황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심히 배려하셔서 먼저 볶은 곡식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것은 하나님 주신 유업의 풍성함에 대한 확인과 확증입니다. 그저 지금 이 볶은 곡식을 먹으며 누리는 감격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하고 풍성한 유산으로 인해서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먹고 산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죠. 그런데 매일 그 만나를 먹는다는 건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불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로 만나는 그날 거둘 것만, 먹을 것만 거둘 수 있었고, 많이 욕심내서 거두면 다 썩어 없어졌었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가 내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분명. 그러나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기는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이제 땅의 소출을 거두어 먹는다는 건 그런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삶을 그러니까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생활 방식이 달라지죠.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창고에 쌓아놓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소출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넘어서서 온전히 새로운 은혜,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어주신 풍족하고 넘치는 새 은혜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경작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기도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대부분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가나안 땅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씀 그대로 손으로 수고한 일들에 어떻게 복을 주셔서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지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난 후 만나가 그치게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는 신실하지 못하고 어떤 신비와 기적만 바란다면 그런 신앙은 바람만 가득 차 있는 풍선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단 1시간 수학, 영어 과외를 받으면서 자기 실력이 출중해지기를 바라는 학생이 있다면 누구나 다 꿈 깨라고 얘기해 줄 것이 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단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더 깊고 넓고 풍성해지기 어렵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 예수께까지 자라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되지 않을 것을 되게 하는 기적과 신비를 바라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통인 삶에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손의 쇠사슬을 벗겨주고 갇혔던 옥문은 열어주었지만 베드로를 들쳐 업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은 안 되지만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여서 따라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강권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출입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풍성한 소산을 정확하게 예비를 해 두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산을 곡식을 거두어서 볶아서 자기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일상이건 신앙이건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하신 일들에 내가 충성하며 신실하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 첫 시간부터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 달의 첫날부터 우리의 삶과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 지난달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1월의 첫날 새롭게 살아가야 될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직 주께서 예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함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는 행복한 삶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눈뜨고 호흡하며 내 손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시고자 먼저 여기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 앞에 세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또 사랑과 또 능력을 가지고 손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거기에 더해 주시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손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주신 유업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